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 또 사사기 말씀을 나눕니다. 사사기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왕이시며 주인이신 것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알 뿐만 아니라 결단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네, 오늘은 이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경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10초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주제는 한 주제,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적어 보셔도 됩니다. 옆에 뭐 이렇게 적는 거 있으면. 네. 저 개인적으로 성경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 말을 신약적 표현으로 바꾼다면 뭘까요? 절교의 표입니다. 예수님만 주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다른 말로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각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자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이 죄 때문에 단절되어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우리가 죽어버리니까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 대신에 두려움과 외로움이 덮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두려움과 외로움입니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외로움과 두려움을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메워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면 이 두려움과 외로움이 사라지나요? 잠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과 평안이 없이 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메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그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열심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우리의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습니다. 열심히 우리 삶을 잘 창조하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공을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다를까요? 거의 비슷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 안에도 이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번 사람, 좋은 사회적 위치에 올라간 사람,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교회도 다를 바 없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바벨탑을 쌓습니다. 업적, 나의 업적, 그 업적을 위해서 스스로 살아가느냐, 그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느냐의 차이일 뿐인 겁니다. 똑같이 나의 업적, 나의 공로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냐,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느냐, 또는 그냥 내 힘으로 또는 다른 종교의 힘으로 살아가느냐의 차이일 뿐이고,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 안이나 교회 밖으로 살아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삶의 성공을 위한 영웅담으로 읽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그 인물이 이루었던 업적 중심으로 이렇게 업적으로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사사기도 그래서 그런 눈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영웅의 이야기, 네, 이런 얘기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사사기를.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은 우리의 성공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죽었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성공의 이야기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의 복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이야기를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반복됩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됩니다.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죄인된 이 사사를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권적인 은혜에 관한 이야기로 읽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사기 첫 번째 1절 한 구절을 오늘 묵상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었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전쟁,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어버린 겁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땅을 정복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모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채 죽어버린 겁니다.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1장 1절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 1절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 두 권의 책은 의도적으로 영적인 리더,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리더가 죽었다라고 의도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죽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의지할 대상, 왕으로 의지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 영원하지 않고 이렇게 죽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사사기는 좀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가 죽었을 때는 후계자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있었죠. 누구였나요? 여호수아가 후계자였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후계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상황이 앞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의지했던 여호수아가 죽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잘 안 섬겼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지금까지 문제 없이 잘 살아왔는데 라고 혹시 여기에 생각하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삶 속에 그냥 모세만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고 의지할 여호수아가 이제껏 있었기 때문입니다.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의지했던 대상이 모세가 죽었지만 여전히 의지할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보여지는 겁니다. 착각하면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이 여호수아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진짜 의지했던 왕이 누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죽은 것은 어쩌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진짜 나의 왕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의지할 여호수아가 있습니까?
한번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이 여호수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여호수아를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여호수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여호수아가 되면 안 됩니다. 왕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 사람이 왕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참고하고 그 얘기를 존중하고 참고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왕으로, 여러분 삶을 좌지우지하는 왕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정말 믿어주고 신뢰하고 마음도 다 나누는 친구를 왕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를 왕으로 따라가고 섬기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 자체는 이룰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위대한 영웅이나 위대한 인물, 성자라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이루는 거지 그 사람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통로일 뿐인 겁니다. 신통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성도들의 하나님의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통로인 사람을 왕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가 왕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부모, 애인, 배우자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왕을 하나님도 바꾸어야 합니다. 이 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삽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입니다. 여러분, 또 왕으로 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입니다. 이 세상의 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힘을 발휘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뭔가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이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뭐라고요? 왕인 겁니다. 왕. 이 돈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 돈이 많은 곳을 따라 나의 삶을 움직여 갑니다. 이 돈에 따라 내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은 쉽지만 어렵습니다. 저도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잖아요, 목사가. 근데 돈이 좋습니다. 몰래 돈을 소위 말하는 옥을 쳐놓습니다. 굉장히 몰래 이렇게 비상금이라 그러죠. 모아두면 안정감이 생깁니다. 큰 돈도 아니에요. 근데 뭔지 모르게 그 돈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숫자가 많아지면 어떤가요? 자, 그 기쁨보다 하나님께 예배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받았던 은혜가 더 기쁜가요? 비슷한 분도 계시고, 여러분, 이 돈 잔고가 늘어났을 때의 기쁨보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받았던 은혜가 더 커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의 잔고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돈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왕. 말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해도 실질적인 왕은 돈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또 뭐가 있죠? 성공. 성공. 이 세상에 좋은 학벌, 좋은 사람의 인정, 건강. 어떤 사람들은 취미생활을 심각하게 그것에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그 기쁨으로. 어떤 사람들은 내 건강을 유지하는 것, 외모 꾸미는 것, 옷,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격에 대해서 존경받는 것, 사람의 인정.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사회적 지위, 학벌, 사회적 위치, 이런 성공,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이런 것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기쁨으로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쁨보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받는 기쁨이 적습니다. 심지어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왜냐? 그렇지 않으면 이 기쁨을, 이 세상의 성공을, 이 재정을 하나님이 가져갈까 봐. 그래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성공인 겁니다. 말은 교회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왕은 이 세상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만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 자신, 나의 행복, 나의 건강,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 쾌락, 내 욕망, 이런 것들로 내가 기쁘면 은혜로운 겁니다. 내가 만족하면 감사한 겁니다. 내가
모든 세상의 중심인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 사는 이유도 내가 왕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심각한 죄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우리 자신이 왕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힘으로 되나요? 이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바르게 우리의 자신을 볼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가 되고 말씀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의가 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가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 안에 나오지 않고 기도 가운데 있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고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사람을 왕으로 섬기든지 세상을 왕으로 섬기든지 여러분 자신을 왕으로 섬기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이 자리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오고 예배 나오고 봉사하고 교제 우리 이런 켈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제하는 이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고 여러분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왕은 반드시 영원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영원한 왕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다른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옥입니다. 이것이 사라졌는데 영원하지 않는 이것들이 사라질 때 영원한 왕이 나 안에 남아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삶 속에도 이 영원한 왕이 왕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 왕으로 섬기고 돈, 세상의 성공, 그리고 내 자신의 감정, 행복, 목적,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나는 괜찮다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이 자리에 있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목적이 되는 그 왕은 누구십니까? 혹시 그 왕이 사람들, 썩어질 없어질 사람들, 세상,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보게 될 사사들처럼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왕을 하나님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여호수아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오늘 결단해서 내려놓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